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배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백자, 아래다 할 때 백자가 되기도 하고 배주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배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박할 때 박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흰자가 있다. 그분이 뭐라고요? 배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배에서 나온 자가 아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배에서 나와졌을 때 하나님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아래는 거죠, 그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비둘기라는 뜻이죠, 요나가, 그죠? 그래서 메시아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배박 이게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와 같으신 희구도 붉으신 분이 있다. 자, 제가 배주자 설명할 때 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에시온게벨, 에돔 땅 에시온게벨 홍해에서 배를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붉을 단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희구도 붉으신 분이 있으신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배주자에 보면 집호자가 있습니다. 자, 집을 떠나서 나온 분이 있다. 벌써 배에서 보내진 노아 때, 그죠? 노아 홍수 때 배에서 보내진 비둘기가 있고 배에서 던져진 요나가 있다. 그래서 요나가 뜻이 비둘기라죠. 똑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는 뭡니까? 깊은 물, 죽음의 무리를 뜻하는 거죠. 깊은 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생명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에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던져져 가지고 그 깊은 물 밖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벌써 배박이라는 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성막처럼 되셨을 때 성전을 짓는 자여 내려오라 조롱을 받으시고 해가 빛을 잃고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고 주홍빛 같은 백성들의 죄를 희게 하려고 땅에 붉은 피를 흘리시고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다. 여기서 배선자에도 좀 보이지만 입구자 보입니다. 뭔가 부르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때 욥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의 날이 빠른 배와 같고 무덤이 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메시아께서 해가 빛을 잃을 때 그분이 피를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흰자가 되시는 분이 자기 백성들이 그 붉은 죄를 그저 희게 하기 위해서 이 붉고도 희신 분이 부르짖으시면서 통곡과 눈물로 얼굴이 붉어지시면서 하나님께 아뢰신다는 거죠, 그죠? 자, 무덤이 집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드립니다. 아버지 집에 그 배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면서 그 메시아가 나왔던 곳,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배고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깊은 문에서 구원받는 곳이 뭡니까? 방주다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노아가 자기를 보낸 것처럼 비둘기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그곳에는 안전하지만 그 물이 침범을 못하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이 말랐는지 보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심으로 아버지 집에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비둘기하고 배에 던져진 요나의 강구가 보이는 거죠. 그래, 메시아가 강구할 때에 배에서 배에서 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배박자가 되는 거죠. 방주에서 나온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영혼이 뭐죠? 비둘기죠. 그죠? 비둘기 같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배박자가 되는 겁니다. 시온산 그 언덕에 오셔서 용사처럼 부르짖으셨다. 메시아 되신 분이 해가 빛을 잃을 때 용사처럼 부르짖으셨다. 그분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백성들을 희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붉은 죄를, 주홍빛 같은 죄를 희게 해서 부르짖으셨다. 이런 거죠. 자, 예루살렘에 가시는 천하의 왕이 되셨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해와 같으시고, 머리와 털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셨다는 거죠. 흰 백자입니다. 그죠? 옷의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그래서 옷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젓는 배와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부르짖으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깊은 물이 말라지는 거죠.
비둘기가 날라서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 물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바다가 없어진다고 계시록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사라진다는 게, 깊은 물의 심판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깊은 물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에 빠져야 되는데 그 깊은 물의 심판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물만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배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배가 필요 없고 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크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아버지 빠른 배와 같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되는 거? 물이 낮아집니다. 배가 필요 없어져 버린다. 그죠? 예,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있는 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는 사망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방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흰자가 뭐라고요? 내가 방주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방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글자죠. 자,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씻으시고 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깊은 물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방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이 흰자라는 거. 하나님께 해가 빛을 잃을 때 이 하나님이시죠. 일자 중요합니다. 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와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를 뜻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리시고 통곡을 얼굴에 붉어주시며 붉은 피 발린 분향단과 붉은 피가 뿌려진 휘장처럼 되시는 분, 이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분이 노아와 같으신 분이고 이분이 배와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배에서 던져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부르짖는 분이 되셨을 때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이 말라지면서 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시고 이분이 또 배가 되시는 분이 돼.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배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